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통치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통치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내 힘으로 알 수 없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알게 해주신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쳤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야 돼요. 그걸 뭘로 알아요? 성령으로 알아요.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됨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께서,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알려고 흐르지 않고 어리석게 보여. 왜?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꿈을 꿨다든가 감동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판단하고 분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현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모든 걸 다 믿지 말고 특히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믿음을 다 믿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것은 옳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세상이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사탄에게 속하였나? 악한 영에게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알 수 있다 이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듯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 받나니
하나님께 교통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이 말이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해서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요. 이것을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행동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보던가 그의 말을 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가 그의 성령의 행동을 하는가 그의 말을 하는가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과거에 어떤 남자를 결혼 시점 돼서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고 좋아해서 그냥 결혼하기로 해서 청첩장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다 보니까 몰려서 하고 나에게 저렇게 강력하게 대시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마지막 시점에 이건 아니잖아 하는데 그걸 청첩장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 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으나 결정적인 문제를 판단을 잘못하고 분별을 만들어서 결국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그게 상처가 크게 남아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생에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으나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하여 그 상처와 피해를 지금도 안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은 지혜를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소리가 있고 자기의 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리게 돼요. 다 천사같이 보여요. 그러나 광명한 천사, 위장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직을 또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은 다 말이나 행동에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던가 조정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방치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흐리게 되고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진흙밭 속에서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세상적인 것도 분별할 줄. 그리고 이건 세계관이에요. 어떤 사상을 가졌냐, 실제주의를 가졌느냐, 진화론을 가졌느냐, 쾌락주의를 가졌느냐, 신앙을 계시를 가졌느냐, 이것이 다 그의 말과 생각과 사상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을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이 직분자고 저 사람이 사역자니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승리의 능력이에요. 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절대 속지 않아요. 간첩한테 속지 않아요. 그런데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떨어진 걸 보았다고 했어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승리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승리자, 마지막에 승리자, 사망을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바로 뒤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뭘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내가 죽는 것 같으나 내가 죽음으로써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교가 아니면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구의? 예수 이름. 어떤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무릎 꿇고 굴복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진멸한다고. 사망의 권세는 뭐예요? 죄요. 근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기 때문에 누가 승리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요. 그런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나 그를 믿는 자들은 세상 임금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능력을 받아요. 승리의 비결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온갖 은사와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어디로부터 올라와? 이로부터 빛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부터 주는 은사와 부르시면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인맥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지면 다 될 것 같아도 어떤 사건 하나로 그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뭐예요? 예수님을 무리들이 와서 만지려고 해요. 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병들이 다, 왜 그래? 치유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몸에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하니까 무슨 병을 고친다든가 기적만 얘기해요. 예? 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일들은 말과 행위로, 말하는 것도 능력이요, 행위로 나타내는 것도 능력이요. 아멘. 꼭 그냥 능력이라니까 기적, 표적, 성령의 능력 이것만 있는 표적 기사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서도 절제하는 말, 절제하는 행동,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이것은 능력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서 6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가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할 것이나. 담대하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노방전도에 사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베드로가 종교 권력 대제사장 그 권력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목숨을 걸어놓고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쭉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리라. 온유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온전해져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런데 지금 요새 기독교 단체들 이렇게 신년 할애식을 해서 가보면 서로 이름값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 이름이 들어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또 기부금에 따라서 달라져요. 총재냐 무슨 총재냐 그것도 또 무슨 회장이냐. 기독교 단체같이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데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총재가 돈을 많이 냈는데, 새로 취임하는 총재가 돈을 많이 냈는데 수건을 대표장 이름으로 했어요. 어떤 단체는 총재가 흔드는 경우가 있고 대표장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싸움의 행사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이 온유하면 사역은 열려요. 돈잔치, 세몰이, 숫자 노름하면 안 돼요. 허세, 허황,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무슨 정치 집단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승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서 인정해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분별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승리해요. 마지막에는 나도 승리해요. 마지막에는 뭐요? 하나님 나라는 자유의 능력이 어디에 거리끼지 않아요. 인맥에 끌리지 않아요. 돈에 끌리지 않아요. 세상에 끌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3장 17절에 주행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지 사람의 영광을 따지는 게 아니야. 나에게 도와줬다, 기부했다, 뭘 했다, 거기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 단체를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다 보면 세상 정치나 세상 집단이나 똑같아 버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여쌈을 나눠 많은 쌓이지 아니하며 남의 시선 세상의 수군거림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같은 나는 유명한, 남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 상관없어. 죽었다 하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남이 볼 때는 근심한 것 같아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징계를 받을 같으나 죽음에 넘어지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 항상 허덕여. 그런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따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 당시에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마음에 믿었는데 뭐요? 출기를 당할까,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쫓겨날까 싶어서 좋은 자리 다 뺏길까 싶어서 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사람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뭐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해서 지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요? 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해요. 말도 잘했어요. 그들이 감당을 못해. 논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멍청하고 어리석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니까 뭐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을 그들이 감당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논리와 해석과 지혜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어디에 꺼리끼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상관하지 않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상관해요. 누가 사람들이 밀쳐낸다고 뭐 한다고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먼저 마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상태는 뭐요? 자유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유요. 어느 과거에 잘못한 것도, 과거에 실수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어디로부터라도 추궁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